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갈라디아서 끝나고 참으로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제 그만하려나 보다 라고 생각할 사람도 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목이 좀 많이 맥혔어요. 이상하게 이거 녹음만 하려면 녹음 맥힙니다. 근데 예전에는 이렇게 로고송이 쫙 깔린 다음에 갈라디아서에는 그냥 제가 성경 일독을 했는데, 전문가가 그래도 좀 이렇게 얼굴이 나오는 게 낫겠다 해서 이렇게 얼굴을 좀 비칩니다. 좀 용서해 주시고요. 자, 때 성의를 봐서라도 좋아요, 구독 좀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갈라디아서에 이어서 에베소서 시작할 겁니다. 자, 그러면 에베소서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에베소서가 나올 줄 알았더니 지금 도덕경 9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하죠? 저는 에베소서를 읽을 때마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생각이 납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에서 정말 바울 사도를 빼놓고는 얘기를 할 수가 없죠. 근데 바울 사도가 왜 생각나냐면, 도덕경 9장을 읽고 한번 말을 이어가 보도록 하죠. 도덕경 9장입니다. 넘치도록 가득 채우는 것보다 적당할 때 멈추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날카롭게 벼리고 갈면 씨 무뎌집니다. 금과 옥이 집에 가득하면 이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재산과 명예로 자고의 짐은 재앙을 자초함입니다. 그 다음 글이요. 일이 이루어졌으면 물러나는 것 하늘의 길입니다. 참 주님이 우리 노자 스님한테 계시를 준 것 같아요. 정말 자기가 일을 이뤄놓고 물러나기란 그리 쉽지만은 않아요. 그런데 이분은 사역을 해서 또 교회를 져놓고 또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다음에 보겠지만 이분의 여정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많이 쉬운 것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미련 없이 집착이라 그러죠. 집착 없이 떠났습니다. 정말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일, 그러니까 조직이 됐건 사회건 교회건 자기가 이루어진 것 박수 받을 때 후배들 아니면 더욱더 나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계를 해주고 떠나서 또 내가 할 수 있는 곳, 나를 바라는 곳, 또 내가 할 수 있는 곳에서 나를 부를 때 또 가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역하는 게 우리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처럼 집착만 버리게 되면 모든 게 좋을 것 같은데 안 그러겠어요?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나오고 있는 요 글은 저희가 잠깐만요. 이 책을 한번 볼까요? 이 책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 책입니다. 이 책. 자, 카메라 감독님, 여기 좀 비춰주십시오. 목적이 이끄는 삶, 말씀과 산책. 릭 워렌이 쓴 글이에요.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제가 카메라 감독님, 여기 좀 비춰주세요 하니까 앞에 카메라 들고 찍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그냥 저 혼자 하는 거예요. 카메라 2대라고 자랑도 좀 할 겸. 2대 놓고 합니다. 근데 하나, 내가 이거 오토 컬러 나오는데 좀 지워보도록 할 텐데, 지우겠습니다. 어디 사는지 모른다 그러면 참 창피하고. 자, 리고렌. 자, 이분의, 이 목적이 이끄는 삶과 말씀과 책. 참 베스트셀러죠. 여기 디모데 출판사에서 저한테 내 유튜브에 직원들한테 좋아요, 구독 누르라고 한번 해줄 것도 같은데, 책 선전이죠. 제가 안 해도 영어로 제목은요, Daily Inspiration for the Purpose Driven이에요. 여기에 뭐냐면, 목적을 추구하는 매일매일 영상, 이런 뜻입니다. 자, 제가 영어는 자신 있으니까 믿으셔도 됩니다. 자, 이 글을, 이렇게 넘기면 5가지, 목적이 이끄는 삶에 5가지 목적이 이르는데, 네 번째를 보면 바로 뭐가 나오냐면, 사역해서 에베소서 2장 11절의 글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2장 11절 뭐라고 써 있는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역,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지금의 모습으로 지음받았다, 이렇게 해놓고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이게 개역성경에 보면 그가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렇게 됐어요. 정말 마음이 찡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항상 우리 귓가에 마음속에 담고 살아야 할 글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요.
제가 지금 카메라 2대라 막 보더니, 자, 보면 여기 보이죠? 제가 여기, 포인트를 준비를 했는데 안 끄집어내서 그냥 갑시다, 오늘은. 여기 여기 에베소 보이죠? 이게 제가 말을 잘 안 들어요. 자, 에베소로 여기 보면 구리아도, 구브로도 보이고, 또 여기 알렉산드리아, 또 우리가 많이 하는 아덴, 그죠? 고린도, 시칠리아, 롬, 흑계, 블랙시죠? 갑바도기아, 우리 오늘부터 읽을 게 에베소를 읽어갈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바울 사도는 많은 곳을 여행을 하면서도 자기 자신을 안 내비쳤어요. 자기 자신을 안 내비친 게 아니라 그 사역을 이루고 나서 또 다른 데로 가서 교회를 세우고 또 다른 데 가서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세우고 온 교회가 반듯하게 커가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교회건 우리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교회건 어떤 모임이건 소모임이건 예수님이 임재하신 하에서의 사랑과 예수님의 임재하신 곳에서의 만남이 있어야지 이 본질을 빼면 안 되는데, 사람이 움직이는 교회로 변할 때 바울은 많은 서신들을 그들에게 보내고 합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는 그런 에베소에 보내는 글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1장부터 읽어갈게요.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와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꽃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8절입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없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성령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심이라. 이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들 향한 사랑을 나도 품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이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들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어때요? 새 얼굴로 하니까 좀 괜찮나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은근히 깔리는 이 배경음악은 저희 딸에게 제가 정당하게 족발과 피자를 사주고 우리 아이가 작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탁한 겁니다.
우리 아이가 저기 우주선장이라는 이름으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요. 유튜브에서 우주선장 치셔서 좋아요, 구독 같이 한번 눌러 주십시오. 제가 뭐 딸에게 해줄 건 없고 이런 거나 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제 글은 제가 이거 한 거 조금 제 성의를 봐서라도 어디다 보내시라고요? 친구분이나 친지분들한테 조금 소개시켜 주셔서 좋아요, 구독 꼭 좀 눌러주셔서 저도 좀 광고 한번 딱 깔아보는 게 소원인데 구독수가 안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족은 그만하고 곧 이어서 자, 우리 철로 역정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활기찬 모습으로 또 한번 여러분들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철로 역정 가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그러자 분별이 자기도 몇 가지 질문할 게 있다면서 대답해 달라고 졸랐다. 자,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가겠습니다. 분별이 또 말했다. 때때론 떠나오신 고향을 생각하지는 않으신가요? 크리스찬은 대답했다. 그러긴 하지만 몹시 부끄럽고 싫어집니다. 사실 말이지, 떠나온 고향 생각이 간절했다면 나는 돌아갈 기회를 잡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훌륭한 나라, 다시 말하자면 하늘나라를 열망하고 있거든요. 당시에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들 중 아직 면이 남아있는 것은 없나요? 분별이 또 물었다. 크리스찬은 이렇게 대답했다. 물론 있지요. 크리스찬이 대답했다. 물론 있지요. 하지만 내 의지에 몹시 거슬리는 것들이랍니다. 특히나 자신은 물론 마을 사람 전체가 즐겼던 내적이고 육체적인 향락에 대한 미련이 많지요. 그러나 지금은 그 모든 것들이 슬픈 일일 뿐입니다. 내 마음먹은 대로만 할 수 있다면 다시는 그런 미련들을 생각지도 않겠소만 내가 가장 좋은 것을 행하려 할 때면 그것은 오히려 내게 악한 마음을 품게 하였습니다. 이전에 선생님께 혼란을 가져다 주었던 그러한 일들이 극복되었다는 것을 때때로 깨닫게 될 때가 없습니까? 라고 분별은 말했다. 크리스찬이 대답했다.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좀처럼 드물게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는 내게 황금 같은 시간이었지요. 분별은 계속해서 물었다. 어떻게 해서 그러한 범민들이 때때로 없어진 것 같았는지 기억은 나십니까? 크리스찬이 대답했다. 그럼요. 십자가 있는 것을 보았을 때를 생각하면 그렇게 되고 이 수놓은 코트를 볼 때면 그렇게 되고 또한 가슴에 지금 감축해 둔 두루마리를 들여다볼 때면 그렇게 되지요.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생각함으로써 마음이 따뜻할 때가 그립습니다. 분별이 또 물었다. 무엇 때문에 선생님께서는 그렇게 쉬운 산으로 가고 싶어 하십니까? 크리스찬이 대답했다. 거기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분이 살아계신 것을 볼 수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그곳에 가면 지금까지 나를 괴롭히는 그 모든 것들을 떨쳐버릴 수 있을 테니까요. 그곳에는 죽음이 없다고 하더군요. 거기에 가면 내가 가장 좋아하는 그분과 함께 살 것입니다. 진실로 말하건대 내 짐을 벗겨주신 그분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나는 마음속의 병 때문에 지쳐 있습니다. 두 번 다시 죽지 않고 끊임없이 거룩을 찬송하는 신도들과 함께 살고 싶을 뿐입니다. 그리고 나자 박애가 크리스찬에게 물었다. 가족이 있으신가요? 결혼은 하셨어요? 크리스찬은 대답했다. 아내와 어린 자식 넷이 있습니다. 박애가 물었다. 그런데 왜 그들과 함께 오지 않으셨나요? 크리스찬이 울면서 말했다. 그들 데리고 왔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지만 모두들 내가 순례의 길을 나서는 것을 몹시 말렸습니다. 박애는 말했다. 그렇지만 뒤에 남아있으면 위험하다고 말해 주어서 설득시켜야 하지 않았나요? 크리스찬이 말했다. 그렇게 했지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우리 도시의 멸망을 보여주라고도 말했지만 그들에겐 내가 농담한 것처럼 보였고 설득시키기가 어려웠습니다. 박애가 말했다. 그럼 선생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은총을 내려 그들이 당신의 충고를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나요? 크리스찬이 대답했다. 그럼요. 아주 간절하게 했지요.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내 아내와 불쌍한 아이들을 저는 극지 사랑한답니다.
박애가 물었다. 하지만 멸망에 대한 하나님 자신의 슬픔과 두려움을 가족들에게 말해주셨나요? 제 생각엔 선생님께서는 멸망이 오리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는 것 같은데요. 크리스찬은 말했다. 물론 말했지요. 몇 번이나 말입니다. 그들은 또한 내가 눈물을 흘리며 겁에 질린 표정을 짓고 있는 것과 머리 위에 걸려있는 심판에 대한 불안으로 부들부들 떠는 것을 보았는데도 가족들은 따라올 만큼 설득력이 있게 보이지 않았었던 모양입니다. 박애가 물었다. 하지만 그들은 왜 선생님을 따라오지 않았던가요? 크리스찬이 말했다. 아내는 이 세상을 잃어버릴까봐 겁이 났고 아이들은 젊은 시절에 어리석은 맹쾌락에 빠져 있었지요. 그래서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나 혼자 이 방랑의 길을 떠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었어요. 박애가 물었다. 하지만 선생님의 허영했던 생활이 그들을 함께 데리고 오려는 설득의 말을 좌절시킨 것은 아닐까요? 크리스찬은 대답했다. 정말이지 저는 내 생활을 자랑할 수는 없습니다. 나 자신의 수많은 실수를 잘 알고 있으니까요. 나는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하도록 꾸짖기도 하고 설득하는 노력이 그 말하는 행실로 인해 금방 뒤집혀질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저는 꼴 사나운 어떤 행동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순례의 길을 떠나는 것을 단념할 경우가 생길까봐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답니다. 그래요.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들은 내가 너무 빈틈없는 자라고 비난을 했고 그들이 보기에 악이 아닌 것을 내가 거부하고 있다라고 하더군요. 만일 내가 그들을 방해한 점이 있었더라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죄라든가 이웃에 대한 잘못을 행함에 있어서 매우 관대했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애가 말했다. 사실 카인도 자신의 행실은 악하고 동생의 행실은 의로웠기 때문에 그의 동생을 미워했던 거 아닌가요? 만일 선생님의 아내와 아이들이 그 때문에 선생님의 감정을 상하게 했다면 그들은 선거하여야 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선생님께서는 그들의 피로부터 당신의 영혼을 구원해내신 거랍니다. 나는 꿈속에서 저녁 식사가 준비될 때까지 그들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주고받는 것을 보았다. 저녁 준비가 끝나자 그들은 식탁에 둘러앉았다. 식탁 위에는 기름진 음식과 맛이 잘 든 포도주가 놓여 있었다. 식탁에서의 모든 화제는 언덕의 주인에 관한 것이었는데 말하자면 그가 무슨 일을 했고 무슨 목적으로 그 일을 했는지 그 집을 왜 지었는지 아는 것이었다. 그들의 말을 듣고 나는 그분이 위대한 전사여서 죽음의 권세를 가진 자와 싸워 그들을 살아라 했지만 자기 자신도 커다란 위기에 빠졌다는 사실을 알고서 더욱더 그분을 사랑하게 되었다. 그들이 말하는 동안 나는 그분이 많은 피를 흘려 그 일을 이루셨지만 그분이 하신 모든 일의 은총이 영광이 깃들였고 자신의 나라에 대한 순수한 사랑으로 그 일을 하셨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그 집에 사는 몇 사람이 그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도 그분을 보았으며 그분과 얘기했다고 말했는데 그분 자신이 말하기를 자기는 세상 어디를 뒤져도 찾을 수 없는 불쌍한 순례자들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했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그들은 더욱이 자신들이 확신하는 예를 증명했다. 즉 그분은 가련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영광을 스스로 벗어버리셨으며 자기 혼자만이 시온산에서 살지 않으리라고 말하셨다는 것이다. 그뿐 아니라 그분은 본래 거지로 태어나고 근본이 똥무더기인 숱한 사람들을 순례의 왕자로 삼으셨다고 했다. 이렇게 그들은 밤늦도록 얘기하다가 주님께 보호해달라고 기도를 드린 후 잠자리로 들어갔다. 그들은 순례자들을 커다란 다락방으로 모셨는데 그분은 해 뜨는 쪽으로 창이 나 있었다. 그 침실의 이름은 평화실이었다. 거기서 그는 새벽동이 들 때까지 자고는 일어나서 노래를 불렀다. 내가 지금 있는 곳이 어딘가? 예수께서 순례하는 사람들을 위해 마련하신 사랑과 돌보심인가? 이렇게 준비하셨다니 나는 용서받았도다. 벌써부터 천국의 이웃방에서 거처하게 되었구나. 아침이 되자 그들은 모두 일어나서 잠시 의논을 한 뒤 말하기를 이 집에 있는 희귀한 것들을 보고 떠나라고 말했다. 첫 번째로 그들은 서재로 그를 데리고 가서 아주 먼 옛날의 기록을 보여주었다. 내가 꿈에서 본 것을 기억하자면 그들이 맨 먼저 그에게 보여준 것은 언덕의 주인에 대한 족보
족보였는데 그분은 옛적부터 항상 계신이의 아들이요 영원한 세대의 후손이었다. 이 책에는 그분의 행적이 더욱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으며 그가 불러 사역시킨 수백 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어떻게 그가 무궁한 세월이나 풍상으로도 소멸시키지 못할 거주지에서 그들을 살게 했는가 하는 것들이 기록되어 있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그분의 하인들이 쌓인 행적 몇 가지를 그에게 읽어주었는데 그들이 어떻게 왕국을 정복했고 어떻게 그를 행하였으며 어떻게 약속을 받았고 어떻게 사자들의 아가리를 막았고 어떻게 맹렬한 불길을 꺼버렸으며 어떻게 칼날을 피하고 약했던 자들이 어떻게 강해졌고 어떻게 해서 용감하게 전투에 임했으며 어떻게 적군을 패주시켰나 하는 기록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궁정의 기록의 다른 부분을 다시 읽어주었는데 주님께서 세상의 어떤 사람일지라도 심지어는 과거에 자신의 인격과 행위에 대한 심한 모욕을 가한 자들까지도 차별하지 않고 얼마나 기꺼이 그의 은혜로 영접했는지가 적혀 있었다. 이 밖에도 다른 유명한 일들을 많이 기록한 역사가 있었는데 이 모든 기록을 크리스찬은 읽어보았다. 옛날 것이나 현재의 것이나를 막론하고 확실하게 이루어진 예언과 선견이 수록되어 있었는데 그것들은 적들이 읽으면 공포와 놀라움이 될 것이요 순례자들에게 위안과 위로가 될 기록들이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다음 이튿날 크리스찬의 여행을 같이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목소리가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죄송합니다.